목사로는 트럼프 취임사를 제 나름대로 조명을 좀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사 조명을 먼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두 번째, 광야 12연도 휴업, 아버님의 전통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이제 연도 휴업을 반드시 있으시고, 하기 전에 이제 영시기도 하시죠. 영시기도 하시고 반드시 연도 휴업을 쓰신 그 아버님의 전통을 그대로 실천하신 우리 이대왕님의 그 12년, 광야 12년의 연도 휴업,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입니다만 2024년도 원단 기도문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면서 이제 2025년도 새해에 성기 16년이죠. 16년에 원단 기도와 어떤 휴호를 내려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심과 또 기원한 마음을 상기하면서 원단 기도문을 잠깐 상고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5꼭지를 한번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후계자에 대한 그 아버님의 예언을 지금 나옵니다만 58년 전에 아버님께서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대왕님께서 혹은 이대왕님 왕비님께서 2025년도가 되면은 내가 왜 형비를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라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2025년도 그런 맥락을 놓고 후계자에 대한 아버님의 예언이 58년 전에 1970년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뿌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소비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할렐루야. 아주 헬라어의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여러분 같이 한번 제청해 볼까요? 에로스. 그 육체적인, 외적인, 외형적인 그런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우정, 인정, 우정, 사정, 이것도 다 사랑인데 우정은 바로 필레오다. 헬라어로 이제 필레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혈통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것은 스톨게. 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발음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무조건, 조건이 없다, 이유가 없다. 조건과 이유 등등의 거기에 부수적인 그 알파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 사람이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이렇다면 그 사람의 심정이 높든지 낮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아끼지 않고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할까요?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 타자 본의의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부정돼야 된답니다. 자기를 없애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겸손한 자리로 맞춰야 돼요. 그 말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누가복음 6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이 바로 여기에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이 사랑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오셨느냐? 자기의 모든 전체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이 무지하오니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소. 이건 용서를 빌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완전히 칠사보활이라는 칠사보활 발단 완성의 기념입니다. 7번 일무리도 메시아 참 아버님 7번 죽음의 경지에 가면서라도 지옥에 있는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전체를 던졌습니다. 구원의 길로.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끌어진다. 기독교에 있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뭔가 심정, 어떤 심정? 몸의 심정. 몸은 종의 몸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이요, 율례요, 원리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가 주신 계명이며, 그래서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워싱턴 DC에서 취임 연설을 제가 쭉 들어가면서 보도를 해보니까요, 왜 하늘이, 왜 하나님 3대 왕권에게 이 로마의 왕을 연결시켜가지고 세계 대통령으로 세워서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취임 연설을 10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신 겁니다. 첫째,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권은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뭘 하실까요? 왕권을 찾겠다. 왕권을 찾겠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전략의 내용은 바로 성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찬문의 왕권은 3대 왕권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3대 왕권. 그 3대 왕권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1대 1치 시대를 지금 열어가시는 거예요. 일대일체를 심리로 열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저는 이 찬양 찬송을 많이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 저희들이 많이 불렀죠. 또 수요 예배 때 많이 전보모니 태평성대 전보모니 만세 전무모님 만사형통.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죠. 철학할 때.
태평성대 억만세 만사 형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삼대왕권이 일대일체 시대를 열어준 그 기반 위에서, 그 터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리 왕권이 삼대왕권 1대1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 위에 삼대왕권과 하나가 돼가지고 드럼프가 저게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했으니까 국가적인 정치 의미에서는 주권을 되찾는 거지만 선리적인 관점을 보게 될 때는 왕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왕의 권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왕권을 이제 축복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종조왕 뭡니까? 종조왕 왕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원사님들은 종조왕비 왕비 남자는 종조왕이 왕의 권위 왕의 위신 그런 의미로 저는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펜실베니아의 아름다운 들판에서 암살자의 총알이 제 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것과 지금 더 확신하는 것은 제 목숨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원이 귀를 실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아니고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일 메시아 그리스도 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참부모님의 계대 핏줄로 해가지고 3대 왕권 이래양이 문의양들의 주에 의한 축복을 통해가지고 축복이 뭐예요? 구원이 아닐까요? 축복이 구원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책임이 있죠. 미국을 위대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자유가 이제 보여되겠죠. 왕야 들판은 왕야 우리 왕야 12년 왕님의 왕야 12년의 생사고비의 12년을 뭡니까? 3대 왕권 중심한 시대권 승리를 영육 제1, 제2, 제3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의 이정표를 설정했다. 할렐루야. 이정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야, 해방의 날을 했습니다. 해방의 날. 야.
해방권인 해방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돼 있죠. 2009년 1월 15일은 만왕의 왕 하는 해방권의 대관식이다. 해방권의 대관식이에요. 석방권의 대관식이에요. 인류 만민을 해방하고 인류 만민의 그 모든 포로에서 죽음에서 사탄국에게 다 해방 석방해 주신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연결시켜 본다면은 1월 20일은 천주적 해방권 해방의 대관식 날이었다. 20일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 헌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남겼습니다. 헌법, 뭡니까? 우리 안에 법은 뭡니까? 1007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1007 헌법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장자 국가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는 총사령관으로서 위험과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며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세계 대통령으로 책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세계 대통령. 미국의 어떤 그 52개주를 다스리는 미국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세계 대통령으로 책임을. 왜? 늘 왕님께서는 세계 대통령으로 말씀하시고 축복을 했잖아요. 12월 10일 날 마라로 트럼프 아들궁에서 영광의 시로의 축복을 기름 부음을 축복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세계 대통령 대관식을 이미 왕님께서 아버님께서 왕님을 통해야지 이미 축복 기름을 부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주 세계 대통령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벌써 있고, 다만 위해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뭐입니까? 두 가지 설명만 존재합니다.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이요. 뭡니까? 남자와 여성이요. 여자만 존재한다. 인정한다 이 말이야. 뭐 트랜지스턴이 무슨 뭐 레즈비언이 없어. 남성과 여성은 남성만의 존재를 인정한다. 창조 원리 아닙니까? 삼삼제도. 우주의 근본 원리, 창조 원리 들은 누가 대통령이 선포했다. 일곱,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선은 평화주의. 당신이 평화주의라는 겁니다. 평화주의. 그리고 통합가라는 거예요. 평화주의. 평화주의라면 평화주의 제일 앞장서서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그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교회인으로, 가정인으로, 민족인으로 돼야 되겠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을 되기 위해서 교회들은 누가 이렇게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 말은 뭡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아버님의 평화 정신을 들은 누가 세계 대통령이 상속받았다. 여덟 번째, 우리는 조국을 트럼프도요 조국을 말했습니다. 조국 해방시키면서
새로운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우리는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인류는 하나님의 대가족이죠. 대가족이죠. 내 가족만이 아니고 대가족이다. 너희도 우리는 대가족이에요. 형제자매예요. 목회자니 무슨 뭐 짓고 그거냐. 아버지 앞에는 부모 앞에는 아들, 딸, 형제, 자매.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님이고 동생이에요. 내가 더 많은 그 여자는 누님이고 자매. 그 찬송가 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친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참석 노로리. 형제자매.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이고 족이고 아홉 번째 또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민족. 아버님 말씀 우리 한민족은 아니고 들어보도록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가족이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영광스러운 나라였다. 이게 누구 정신이에요? 아버님 정신 아닙니까? 메시아의 정신이 아닙니까? 월드 언더가드. 세계는 한가족. 형제 자매 식구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미국은 다시 존경받고 종교와 신앙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다시 존경받을 것이다.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보장받는 그런 지상천국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의미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아버님이 연도 10월을 1960년도부터 아버님 성화하실 때까지 10월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참 15의 전통 또 영식기도의 전통을 이대원님께서 7년 동안 9년 동안로 실천하고 있죠. 광야로 나가신 후에 4년째 되는 2016년도에 참부모님 올해 구원 반석 10월을 처리해가지고 2017년도는 하나님의 천일왕국 승리하리라.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와 천장왕국 통일. 2019년도에는 하나님 왕권 천주왕국 안착 억만세. 2020년도 이제 아버님 100주년 기념 행사를 라스베가스에서 하셨죠. 하실 때에 그때에 2020년 10월은 참부모님을 보호하는 천일국 철저하고 억만세 2021년이 이제 추가됩니다. 금년은 이제 2016년 이틀만 지나면 2016년이 이제 추가합니다. 2021년 환란 중 하나님 철저하고 억만세 택변성대 2022년 천주영화 결장왕국 억만세 2023년 고난시대 참 아버님 감사승리 2024년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오늘 내일은 끝나는데 자 같이 한번 전주 평화 통일. 천일국 승리 억만세. 천주 평화 통일이죠. 천주 평화 통일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일국의 승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이제
이제 원단 기도가 나옵니다. 이건 2014년 원단 기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0초, 10 seconds. 5, 4, 3, 2, 1. 원단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전지인 참부모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 2024년 아버지께서 전 세계의 도전을 우리 눈앞에 준비하시고 또 미크로와 마크로의 큰 시험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감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능력 아닌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이 초라한 웰컴 센터에 올해 이 시간에 모였사옵니다. 광야노정 도우면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과 성령 역사와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로 아버지 오늘 이날까지 걸어왔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승리적으로 걸어가시고 또 2012년에 승리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리된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반학자 바벨론 음녀의 비참한 타락이 있어서 아버지의 3대 왕권과 가인과 아벨이 광야 동하면서 걸어 나왔사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펜실베니아부터 아무것도 없는 기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당시에서 준복궁 세울 때 주신 세계평화통일 성전의 이름으로 성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축복 중심 가정들이 바벨론 음녀의 타락에 흡실려가지고 혼란 속에 거짓된 천일국가를 부르고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침묵을 깨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3대 왕권이 아버지 후계권 상속권 또 대신권을 갖고 자신있게 온 세계 앞에 그 내용들을 진실대로 말하고 천주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혼란과
세계 심판이 올 거란 사실을 예언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맞으면서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제는 12년이 지나갔사오니 저희들 눈앞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할 때 경배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타락자 바벨론 음녀의 타락의 모든 내용들이 마크로코스모스의 심판을 데려오고 세계 경제 멸망, 세계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가 퍼져나가게 되고 확대함, 사탄의 세력들이 더 확대되면서 이제는 세계 대전까지 터지고 있는 소련 대슈퍼파워와 핵 슈퍼파워와 이제 중동 이란까지 이러한 비참한 전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판이 당신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계신 것을 증거로 세계 만민 앞에 보여주게 되면서 동시에 미크로코스모스의 놀라운 가령상연합 조직 그 이단자 폭파자의 뿌리 조직 심판을 받으면서 마크로와 미크로 동시에 아버지께서 청하신 다음에 10년 만에 일반 한국 투하 3대 왕권이 실행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내용들로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반역과 배신한 조직들과 간부들이 심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옵니다. 이 내용들이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재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저희들이 이것에 비참한 광야에 있어도 아버지께서 복귀는 정평도 세우시고 새로운 천일국 안착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께 감사도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12년이었어. 아버지께서 한 발자국 그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불효했지만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승리하신 참부모님 의장 참부모님께서 편히 연기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들이 이 선과 악의 싸움의 중심적인 미크로코스모스로서 3대 왕권 이 완전히 아버지 중심 삼고 세계 만민 앞에 당신의 메시아성 재림주의 사실과 아버지의 승리권과 천일국이 나가고 있는 것을 용기 있게 선포하고 세계 만민 앞에 증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승리하신 사랑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손자 손녀들도 증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핏줄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랬던 기만의 중심이 아니라 부자 관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복귀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야말로 2024년에 세계 마크로코스모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 나라와 세계 국가들이 혼란 속에 빠져있고 내전들이 터져있고 세상이 보지 못했던 여러 차원의 싸움들과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내용들 가운데 선과 악을 분립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믿사옵니다. 이제는 종적 혁명으로서 고위층부터 하위층까지 모든 애국심 있는 기독교권과 애국권과 당시께서 준비하신 총기 소유자와 준비된 아벨권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아버지의 3대 왕권과 함께 나아가고 천일국 헌법이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 당시께서 이 2024년을 바라보시고 승리권을 확대시키고 싶으신 그 마음 앞에 순종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과 재능과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한 해 이제 세계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다가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지금부터 기도와 금식과 경성과 준비와 훈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미국 선거 세계 대통령 선거가 7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있사오니 세계 아버님 권한권에 있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아벨권 마크로코스모스의 크리스천들과 기독교인들과 함께 애국자들과 함께 미국을 다시 살리면서 세우고 세계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5% 책임 분담이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 2024년에 대승리의 천일국 깃발과 천일국 승리권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미크로코스모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 드려오면서 2024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축복 중심가정 3대 왕권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나이다. 아주 세계 대통령 그 말씀을 통찰에 이상하셔서 세계 대통령으로 말씀하신 축복이 이런 20일 날 워싱턴 DC에서 승리로 결실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사랑 이야기 요거는 보지 마시고 끄는 것만 첫째, 사랑의 길이란 좋은 것을 주어도 부러움을 느끼는 것. 같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길이란 것은 진정 좋은 것을 주고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을 자랑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은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는 길. 사랑의 길은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길은 남을 위하는 길. 사랑의 길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왜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는 네 번째, 사랑의 길은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길. 사랑의 길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말은 없고 10년 고생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약속한 한마디를 정신 삼고 10년 아니 일생 동안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여섯 번째, 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싫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싫은 마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영원히 싫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결론으로 후계자에 대한 아버님의 예언. 첫째, 아버님께서는 직계자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신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68년 전에 하신 말씀. 68년 전에. 68년 전에 하신
후계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신다. 아버님께서 후계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후계자를 세우신다. 성진이도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해 진짜 알게 되면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뜻대물이라면 선생님은 자신을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충성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던가 해서 뜻을 이루겠지 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길을 다지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런 마음으로 갖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바라는 소원은 앞으로 집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갈 길이 바쁜 것입니다. 반대받고 핍박받고 어떻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80년 전 4월 7일 날 전북도에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기반을 중심으로 후계자가 나온다. 55년 전이네요. 55년 전에 아버지 하신 말씀 예언. 아들이 대를 이어 후계자가 나올 수 있다. 만약 노아 가정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실수하지 않고 나오다가 중간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대를 이어 후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섭리는 가정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 기반을 가졌지만 가져야만 후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계대를 못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를 이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이건 뉴욕에서 1984년 6월 5일 날 뉴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후계자를 임명할 것이다. 40년 전에 아버님께서는 이미 생각하시고 구상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후계자는 통일교회 모두에게 알려져야 된다. 모든 축복 가정과 참부인 가정에게 알려야 된다. 저는 일치로 모두가 그를 그 후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왜? 아버님이 임명하시면 아버님께서 정하시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님이 후계자 권한이 전수가 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도 세자 책봉 말씀했죠. 세자 책봉 어려도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왕가를 이루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다. 실제로 전수되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는 것은 상관없다. 장애자로 해도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자라도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는 선거로 뽑을 수 있을까요?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는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게 아니다. 아버님이 딱 찍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람들의 여러 이유 불필요하다. 불필요하고 참 아버님의 육적인 대신자가 이 땅에 언제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보고